오늘 제7기 태백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광야 노정의 마지막 노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 광야 노정을 5 과정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앞서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광야 노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 가운데 그 한 군데 한 군데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줄 알지만, 이렇게 구태여 5 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에는 거기에 또 다른 구속 경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광야 노정을 살펴볼 때 은혜 받는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노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고, 람세셋을 출발해서 이제 42곳 길갈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세례 시내를 건너 길갈까지 여정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1차 군인 계수한 60만 3,550명 중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며 유리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 모두가 멸절되었다고 신명기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30절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장 14절에도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나 걸렸는데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세례 시내를 살펴볼 때, 세례 시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아바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 이에 아바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세례 시내 골짜기 또는 세례 시내는 이에 아바림과 아주 밀접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11절에 보면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12절에서 거기서 진행하여 세례 골짜기에 진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광야 노정 순서를 살펴본다면 오봇에서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이에 아바림에서 세례 골짜기에 진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광야 노정 42곳 가운데 세례 골짜기는 들어가지 있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에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11절 12절에서는 이에 아바림에서 세례 골짜기 진을 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세례 골짜기에는 진을 칠 만한 최소한의 공간도 없었다고 구속사 시리즈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진의 규모가 이에 아바림에서 세례 골짜기까지 진을 펼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민수기 33장 44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에 아바림 다음에 진을 친 장소가 세례 골짜기가 아닌 디본갓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1절에서 20절에서는 33장의
언급되지 않은 6장소가 있습니다. 그 잠시 그 이름을 살펴본다면 세렛, 아르논,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이렇게 6군데가 되죠. 그래서 세렛은 이에 아바림과 근접 지역이고 아르논은 디본간과 근접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잠시 거쳐간 지역일 것이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한다면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강원도 일대를 중심에서 본다면 강릉, 주문진, 양양, 속초 이렇게 그 동해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강릉을 이제 이아바렘이라고 본다면 주문진은 강릉과 근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다면 이아바렘과 세렛이 근접되어 있듯이 강릉과 주문진도 근접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나가서 속초를 디본가스로 본다면 양양은 속초의 근접 지역이죠. 그러면 속초와 디본가시라고 한다면 양양은 또한 아르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렛은 이아바림과 근접 지역이고 아르논은 디본가과 근접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곳이 여기가 세렛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세렛 시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부득이 하나님께서 세렛 시내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면 첫 번째로 1차 결수된 군인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는 세렛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 거하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민수기 14장 38절에서도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1차 결수된 군인 60만 3,50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모두 멸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떠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신명기 2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기온 다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아서 우리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60만 3,548명 모두가 1차 기수된 군인들이 멸절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렛 시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존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존한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32장 12절에도 다만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온전히 쫓았고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갈렙이 이방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지도자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느 구름장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고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히는 히브리어 말레로서 이 말레의 뜻은 죄하다,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한 여름 동안에 열심히 농부가 일을 해서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이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를 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곡식들을 담아서 이게 키질을 할 때 그 키를 통해 까부를 때 그 껍데기는 바로 바람에 날려 갈 수밖에 없고 알맹이는 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알맹이는 가득 차게 되고 그런 거 볼 때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서 제외되지만 알맹이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이 말레, 히브리어 말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한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알곡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이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구속사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쫓아순죽이라는 말이 있는데 쫓아순죽이라는 말은 순종했다고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아하르로 뒤따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싹 뒤따르되 충만하여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노아죠. 창세기 6장 9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바크하며 아주 바짝 뒤따랐다는 것이죠. 이 동행하였더라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노아가 스스로 왔다 갔다 했었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눈의 그 눈을 가진 하나님의 눈앞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쫓았은즉 하며 또한 온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세례 시내를 건너 길갈까지 여정 5곳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서 길갈까지 여정의 5곳은 첫째로 디본갓이죠. 38번째 지친 곳이고 그 다음에 39번째 지친 알몬 디볼라다임, 그 다음에 40번째 지친 아바림산, 그 다음에 41번째 지친 모압 평지,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42번째 길갈의 지친 장소이죠. 세례시내에서 길갈까지 여정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광야 2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별시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구속사실주 제12권이 말씀편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12권을 읽다 보면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확실하게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이 이 실권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디본갓 38번째 진친 디본갓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3장 45절에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임에서라는 말은 세례시내 그 근처에 근접지에 있는 이에 아바림이 우리가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임에서 이에 아바림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을 쳤고, 이 디본은 그리워하다, 또 항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본갓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을 때 세례 시내에서 1차 괴수된 군인들이 다 멸절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또한 그 황폐함을 그들이 보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디본은 애타게 그리워하다, 쇠약해지다.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면 사람의 몸이 상할 정도로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로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천국의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리워할 때 우리의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디본갓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본이라는 말은 애타게 그리워하다, 쇠약해지다라는 어원을 가진 히브리어 두 부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러므로 아론이라는 뜻이 포효, 즉 사자가 그 밀림의 사자가 그 밀림을 향하여 으르렁댈 때 그 포효하는 그런 마음과 또한 급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급류는 아주 급하게 흐르는 그 물살을 말하죠. 특별히 태백에는 높은 지역이라서 그리고 이 산맥이 가파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게 냇가에 물이 갑자기 불었다가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태백이라는 지역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론이라는 뜻이 급류인 것만 보더라도 광야 1세대가 죽음을 당한 것을 목격하고 하루빨리 가나안 들어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기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이제 디본 가시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째 알몬 디볼라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3장 46절에서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볼라딤에 진을 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몬 디볼라딤은 숨기다, 감추다라는 알람이라는 히브리 말과 누른 무화과 뭉치라는 그런 뜻을 가진 데빌라의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알몬 디볼라딤입니다. 그래서 알몬 디볼라딤은 무화과 뭉치를 숨긴 두 무화과 가자의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정표라는 말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운전하다 길 가게 되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이 나오다 보면 이정표가 있죠. 이제 중문진에서 이제 서울을 가려다 보면 동해 그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동해 고속도로 타다 조금 오다 보면 이제 서울 쪽으로 가는 원주라는 이정표가 있고 또 직진하게 되면 동해를 가는 그런 이정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문진에 이렇게 신부를 위해서 한번 1톤 트럭을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출발을 조금 늦게 이렇게 땅거미가 질 때 그때 출발을 해서 이게 날씨가 좀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문지를 출발해서 동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아까 말씀드린 원주라는 그런 이정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원주라는 방향은 서울로 가라는 말인데 서울이라는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조금 가다 보면 서울 나오겠지 하고 이정표가 나오겠지 하고서는 가다가도 이정표는 안 나오고 결국은 동해 읍내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오다가 다시 원주 방향으로 가서
서울에 도착했던 그런 있습니다. 이정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 할 때 그 방향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 이정표죠. 그래서 알몬 디볼라이다는 무화과 뭉치를 숨긴 그러한 그 이정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바림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르신 장소가 알몬 디볼라이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반드시 이곳 알몬 디볼라이담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를 살펴본다면 지금 이곳이 빨간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알몬 디볼라이담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바림산 40번째 지르신 장소죠. 민수기 33장 47절에 알몬 디볼라담에서 발행하여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바림산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바라보기 위해 오른 산이고, 이 아바림이 건너편 지역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아바림 산지의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숨겨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건너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편에서 볼 때는 건너편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 영혼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가 비로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이 땅을 찾아 두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18절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아바림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두시고 숨겨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지도를 볼 때 이 빨간 표시된 곳이 여기에 산 표시들이 삼각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바림산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을 볼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선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와 유다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설명하신 게 있죠. 위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제 저 북쪽 끝에 단이 있고 그다음 남단으로 이제 브엘세바가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근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은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으로 지금 아바림산에서 모세가 바라볼 때 그 거리는 164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34장 2절에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은 요단 서편을 말씀합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편 가까운 지역이죠. 또한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은 가나안 지중해 서편입니다. 서편 중에서도 지중해까지 먼 서편을 말하죠. 또한 3절에서는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알은 사해 남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164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동서남북 지역을 모두 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라 별과 같이 많게 하게 또 바다의 모래를 보라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멀리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먼 곳까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동서남북 사방 지역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모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41번째 진을 친 모압 평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번째 이 모압 평지는 41번째 진을 친 장소로 히브리어 모압으로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모압의 출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롯과 롯의 큰딸과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모압이지 않습니까? 모압은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곳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마지막 시험, 음행의 시험의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 41번째 진을 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의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민수기 25장 9절의 말씀에 나타났죠. 그 일로 인하여 연병을 주셔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바알보르게 후속된 두령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목을 메어 달라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 14절, 18절에 보면 미디안 여인 고시비와 음행한 족장 시므리가 나옵니다. 바알부르게 부속된 두령들과 고수비와 음행한 족장 시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리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음행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음행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다른 대상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오늘날의 음행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는 이 지도상에 볼 때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2차 군인 계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1차 군인 계수는 세렛 시내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멸절당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2차 군인 기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미디안 전투를 위해서겠죠.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때로는 이렇게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임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라는 것은 1차 계수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은 세 번째로 마지막 율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모압 평지는 마지막으로 광야 1세대에게 율법을 재강론한 것이죠.
재강론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절에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하였으니라는 히브리어 말은 디바르의 PL형으로서 강력하게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제 요단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코앞에서 마지막 율법이 선포될 때 모세가 강력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령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음행의 죄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속사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여호명의 빛을 밝히듯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추고 있을 때에 사단의 역사는 강력하게 이제 또한 말씀을 대적하고 그런 때에 말씀 또한 구속사 말씀 통해서 강력하게 마지막 종말을 사는 이때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 시제의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에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태백에 모여서 아카데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5절 볼 때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바알의 PL형으로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는 강력하게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하였으니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설명하기로는 이제는 강력한 가운데 또한 한편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구속사 시리즈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12권 이 제사 제도 이 규례를 통해서 또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밝아지는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곳이 또한 모압 평지입니다. 이때는 주전 1407년 11월 가나안 입성 전 2개월 전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또한 11절에 보니까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땅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 2개월 전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인도하여 듣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 모든 총회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죄가 못을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 폐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반석을 2번 치고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반석은 우리의 기초석입니다. 집을 질 때 기초가 든든해야만 그 집이 온전하게 건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됩니다. 모퉁이돌은 모든 건물의 중심이 됩니다. 수평과 수직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모퉁이돌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꼭 지점, 그 지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머릿돌이 되십니다. 집을 완성한 다음에 머릿돌이 세워지죠. 이제 완성,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42번째 길갈을 대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굴렁쇠가 굴러가듯이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받았겠습니까? 그 모든 수치가 이제 길갈에 왔을 때 다 굴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했다는 것이죠. 길갈은 지도상에 봤을 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기가 바로 길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인간의 죄에 대한 수치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내가 손으로 죄를 졌다 하면 세제를 통해 세제로 닦아서 완전히 그 모든 더러움이 다 사라진다고 한들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손을 쥐었다면 이 손을 잘라서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태평양에 뿌린다고 한들 이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죄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섭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길갈의 진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길갈은 훗날 언약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길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교두보입니다. 이 교두보는 군사적 단어입니다. 이제 군인들이 최종적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다가 마지막 난간인 하나의 다리를 만나게 되면 그 다리를 건너서 그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보이지 않는 감춰진 곳에 작은 부교를 설치해서 그 목적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군사적 그 모든 작전이 바로 교두보라는 것입니다. 길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 교도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수치,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이 몰두되는 애굽의 수치겠죠. 그런 종살이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자격자가 되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길갈에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의 12기념비를 세웠죠. 하나님의 언약의 12기념비죠.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할례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새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최종 언약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구속 교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치는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지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수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그 수치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흰 옷은 무슨 옷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옷입니다. 이 흰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옷입니다.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옷은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직업을 말할 수가 있죠. 학생은 교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또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또한 법을 다스리는 법관이나 이런 판사들은 법의를 입죠. 그럼 그 옷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쓰임받은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옷을 하얗게 세탁할 수 있는 그러한 피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의 수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나팔은 곧 말씀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무엇입니까? 부활. 이미 죽었던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곧 말씀을 상징하며 때에 맞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께서 그 생명을 걸고 지리산에 올라가셔서 그 긴 여정 동안 모든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을 극복하시고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 시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사 시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앞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호될 때 여러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이 태백까지 멀리 와서 이 구속사 말씀에 경청하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사역지에 교회 가서 성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그 구속사 말씀 앞으로 이제 다 달려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태백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강연오정 길도 나팔을 불어서 진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대원칙은 대전제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광야 노정의 그 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일렬로 진을 치게 되면 8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진을 쳐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입니까? 그 말씀이 민수기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나팔을 불어서 그 움직여야 하는 그런 시시때때마다 부는 나팔이 다르겠죠. 가다가 때로는 아이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그 광야의 진을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옥 사정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대원칙도 있지만 그 안 속에 들어있는 자근자근한 하나님의 애꿎은 그런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는 시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가 계신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대로 보고 미리미리 저희가 소망하는 가운데 광야 노정 42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이 제7기 태백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광야 노정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의 42곳 광야 노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만 알았던 그 목사님이 이 광야 속에, 광야 노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닫고 이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땅을 치며 무릎을 치며 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광야 노정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장래일이 우리 삶 속에서 실존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제7기 태백구스 아카데미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그럴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노정 42곳 길을 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든 아버지 하나며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동안 3번의 강의를 통해서 42곳 광야 노정을 살펴보고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단계인 세례신에서부터 길갈까지의 노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귀한 은혜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또한 사역했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아버님 가르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가운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지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귀한 사역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며 때로는 아둔하고 미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또한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단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듣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을 말씀하면 열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한 줄 믿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우리 사역하시는 아버지 그 목회자 모든 목회 사역지에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구속사 말씀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이 아카데미가 태백을 넘어서 강원도 일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백 좋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아버지 하나며 귀한 봉사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의리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실 때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또한 은혜가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한 성도가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이 강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